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한 40분 하고 10분 쉬고 또 나머지 40분 하는 것인데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로마서를 그래도 깊이 있게 배운다는 생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까지 한 1200번 이상 읽었던 것 같은데 제 인생의 꿈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 10,000번 읽고 죽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00번 읽었으니까 8800번만 읽으면 죽을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읽을 때마다 야 정말 내가 같은 책을 읽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읽을 때마다 늘 배움이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깨달음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의 제일 핵심적인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여행하듯이 또 산책하듯이 또 등반하듯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부터 이제 8장까지 하는데 8장이 사실은 메인입니다. 근데 이제 8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6장과 7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6장을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펼치고 같이 보시면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는 거 이제 보시고 이제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6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한 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냐 했을 때 그는 뭐 사도다 또 교회의 개척자다 심지어 뭐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선교사라고 보는 것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AD 6년 주 6년에 태어나가지고 33년 다시 말해서 20대 중반쯤에 회심을 하게 되었고 66년에 순교했는데 이 회심한 이후에 33년 정도를 살면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선교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는 또 이제 새 문화권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헬라식 교육을 받고 또 로마 시민권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이 로마서를 그가 언제 썼느냐 했을 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거의 다 마칠 무렵에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언제 썼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주후 56년경에 어디서 썼습니까? 물으면 고린도에서 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3년에 회심했으니까 복음을 한 23년 정도 이제 전했던 무렵에 이 로마서를 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어떤 원숙한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목적. 다시 한번 더 복음적 목적. 그래요.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적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복음적 목적을 쭉 이제 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적 목적. 다시 한번 더 교회적 목적. 이 복음을 받으면 분열되었고 문제가 있던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선교적 목적인데 이 선교적 목적은 저 15장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적 목적의 적용. 1장부터 8장까지 나눴던 그 복음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 말씀 캠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라도 실천을 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몸은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 예, 영혼은 뭐 머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가슴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예, 여러 교부들에 따르면, 교부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여러 교부들에 따르면 영혼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영혼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가지고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런 어떤 실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실천이, 행함이 우리 믿음 전체에 퍼져들 때 이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작동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그 낮에도 이종규 목사님의 그 참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 귀한 내용들을 배웠는데 하나라도 실천을 하셔야 돼요. 또 오늘 이 밤에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살펴볼 텐데 또 하나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또 내일은 정말 또 귀한 분이 오시거든요. 박재은 교수님이라고 신학계에서 자칭 제일 가는 미남이라고 말씀하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꽃미남 박지영 교수님 오시는데, 또 박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또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 목적을 들었으면 복음적 목적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교회적 목적을 들었으면 교회적 목적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15장에 이제 선교적 목적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저기 스페인까지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지원해달라, 또 기도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16장은 끝인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크게 세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적 목적. 이번 말씀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적 목적. 이번 말씀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따라해볼까요? 선교적 목적. 이번 말씀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일을 수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로마서의 목적이라고요. 이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8장에 가기 위해서 6장과 7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또 6장과 7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1장부터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1장부터 안 할 줄 알았죠. 1장부터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전반부는 첫인사와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첫인사, 그리고 감사, 로마 교회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곧장 1장 후반부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장 후반부부터 2장 전반부, 2장 후반부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계시를 물리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무자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이 배운 사람들, 엘리트들, 정치가들, 사회 리더들. 야, 사도 바울,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엉망으로 살아. 내가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글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죄인이야. 당신들도. 로마서 2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지식인들도, 사회 리더들도, 배운 사람들도, 정치가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말은 뻔지를 하게 잘하지만 행동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도둑주의자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이방인들은 뭐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사도 바울 나하고 똑같구만 생각이. 그 누구예요? 유대인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들도 죄인이에요. 너희들도 죄인이다. 너희들도 썩었어. 왜? 율법은 가졌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따라서 마음이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차이거든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담길 것이냐? 예,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방인들 정죄받았죠. 도덕주의자들도 정죄받았죠. 모든 유대인들도 다 정죄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전반부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공소장을 날리는 거예요. 예. 만약에 로마서가 3장 20절에서 끝난다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란 없어요. 예. 다 죄인이고 그냥 지옥 가고 말아야 되니까. 근데 3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예? 그러나 이제는 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선물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는 감춰져 있었지만 또는 조금만 들어가고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율법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다. 로마서 3장 후반부에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그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확 선포해 버린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쾌락,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요. 도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삶,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율법,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요. 구원의 길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이롭게 된다. 이신칭의 교리거든요. 이신칭의 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두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지 않았느냐. 창세기 17장의 말씀 가지고 이신칭의 교리를 구약으로 증명해 버려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안 따라오니까 한 번 더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신칭의 교리를 증명해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다윗이 여러분 십계명을 2개나 어겼잖아요. 아시죠? 그죠?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였어요. 뭡니까? 7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죠. 하필은 또 우시를 죽여가지고 같은 우시가 지금 화가 나거든요. 우리 리아 형님을 죽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썰렁하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십계명을 2개나 어긴 이 다윗이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뭐야?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회개했을 때, 믿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씻어버리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신칭이라고요. 믿는 자의 죄를 씻어버리시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칭의 교리를 구약의 두 인물로 증명해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비로소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현세복과 내세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세복은 뭡니까?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입장권을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방편, 말씀과 그 다음에 성찬, 그리고 기도, 찬송, 이런 예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5장 전반부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중반부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내세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내세의 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확정되는데 그것이 최종 심판 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최종 심판 때에서도 끄떡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는요, 하나님의 이 최종 심판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유일한 열쇠.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가지고 이 우리가 받은 의가 얼마나 확실하고 또 이 의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이 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한 절반만 이해되시는데 그냥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이제 오늘 저녁부터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은, 아, 이게 그렇구나. 첫인사 감사. 그 다음에 뭐, 모든 이방인 죄인, 도덕주의자 죄인, 유대인 죄인, 모든 사람 죄인,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아브라함과 다윗, 그 다음에 현세적인 복, 내세적인 복,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가 되죠. 그리고 6장. 네. 6장이 이제 왔습니다. 좋습니다.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6장 전반부와 후반부와 7장 전반부와 후반부 이 네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이제 대망의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쪽에서 막 있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죄를 많이 짓는 분들이 좀 많이 모이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그리스도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기 이상한 강사 와가지고 지금 전서시 수련회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논리를. 우리의 어떤 경험의 논리가 아니고 성경의 논리, 우리의 상식의 논리가 아니고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라고요. 6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 가운데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어떻게? 원리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도 그대로, 올해도 그대로, 내년도 그대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냥 빙빙빙빙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죄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6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강력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면서 힐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죄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바울 선생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믿음이 바로 뭐냐?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이라는 것이죠. 연합.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늘 비판한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로,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구원을 쉽게 뿌려서 되는 것이냐? 둘째로,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편협하다는 거예요. 셋째로,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3분 전만 해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서는 왜 지금 와가지고는 또 예수 믿고 나서는 또 착하게 살라고 그러냐? 이런 세 가지 비판은 한 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 뭐예요? 믿음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연합이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은 연합이니까.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예수님만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왜 예수님 믿고 나면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믿음은 연합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함부로 짓겠냐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과 연합을 다시금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나의 생명이, 예수님과 나의 그 영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적 연합이라 불러요. 어떤 육체적 연합이나 물리적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신비적 연합은 참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을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예요. 언약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어떤 교제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정말 늘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것이지, 무뚝뚝하니 그냥 그러면은 관계가 좀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는요 표현을 해야 돼요. 예? 표현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면 예수님과 나의 이 신비적 연합의 관계가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는다. 죄를 극복하게 된다. 왜?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까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다시금 확고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여름에 대학생들이 1000명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고 수련회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가 또 10분 쉬고 설교를 이어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1시간 설교하고 10분간 쉬는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단상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형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 저는 지옥에 갈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예? 형제 예수님 안 믿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왜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이 죄를 저지르면 저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근데 그 형제가 그 죄를 그 이후에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진짜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으시네 여기. 지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형제가 그 죄를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저주에 빠져버린 거지. 예? 한 번만 더 이 죄를 저지르면 나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자기가 기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저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가지고, 교수님 저는 지옥에 갈 것 같은데요.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님은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기도를 안 들으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아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는지 어떻게 아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 그 나쁜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 벌써 다 망해버렸어. 예, 끝장나 버렸어.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나쁜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 형제의 기도를 안 들으셨다. 뭡니까? 우리와 연합해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설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신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손을 내팽개쳐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여전히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감당하지 못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을 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요, 다시금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희망이 있다. 이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뭘까요? 그 내용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음란한 것이 있으면 슬쩍 눈이 가는 것 같고, 그죠? 어떤 잘못된 어떤 이익이 있으면 슬쩍 그쪽으로 손이 가고, 그죠? 예, 나쁜 생각이나 어떤 흠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근히 즐기기도 하고, 죄에 눈이 가잖아요. 손이 가잖아요. 발이 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때로 지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죄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학자 루터는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다. 언제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실패했습니까? 지난 한 해 생각하면 나는 그때 또 넘어졌고, 그때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였고, 그때 또 나는 용서하지 못했고, 그때 나는 또 음란하게 살았고,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괜찮아. 네가 만약에 너 혼자 그렇게 있으면 너는 안 되지만 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용서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냐고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2년 전에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기숙사에서 손을 끄었다는 거예요. 손목을 끄었다는 거예요. 룸메이트들이 들어갔는데 막 피가 그냥 흥건해, 그냥 기숙사에. 제가 너무 놀랐죠. 불러서 물어봤어요. 형제 왜 그랬습니까? 교수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너무나 가난하게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시고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은 낫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일마다 되지도 않고. 그래서 죽고 싶어서 손목을 끄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의 몸은 더 이상 형제의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의 몸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형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금 손목을 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형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형제가 정말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을 학기부터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자해하지 않고 잘 지냈어요. 게다가 연애까지 시작해가지고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연합을 기억하면 죄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지음으로써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대신의 의,
사탄 대신에 성령, 사망 대신에 생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와 생명과 성령의 사람으로 사실을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놓치면 죄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처럼 살아가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면 이제 사망이 다시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번 말씀 캠프를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같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 번 더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죄의 종이니까. 이전엔 죄를 지어도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 잘못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느낌이 없어. 왜? 죄의 종이니까. 죄의 종인 상태의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게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떤 점에서부터 잘못되어 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면요, 이제 죄를 느꼈을 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감각이 와요. 아, 내가 실수했다. 죄를 지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탄성력이 생긴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교수님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 이튿날에 그 여집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 여집사님을 상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20대 초반인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집사님이 막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는데 진짜 그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고통이 느껴져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 딸이 그 전주에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 귀신은 안 나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귀신을 불렀거든. 예?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딸이 하루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밤중에 귀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부를 게 없어요. 귀신을 불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이렇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교수님, 우리 딸이 그러는데 귀신이 안 나간다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 딸이 귀신을 불렀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의 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귀신의 열정과 능력보다 집사님의 딸을 살리려고 하는 성령님의 열정과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교회의 다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상담을 끝내고 나서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그 집사님의 그 20대 초반에 그 딸만이 귀신을 부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음으로써.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뭡니까?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냐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열정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말 귀한 성도님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후반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대신에 의, 사탄 대신에 성령, 사망 대신에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이제 의의 종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죄를 생각 없이 막 지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별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의를 실천하게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전에는요, 뭐 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됐었어. 천성적으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착한 일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그냥 착한 일을 해버린다. 착한 일을 그냥 해버린다. 왜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착한 일을 했지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간 분들은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죄의 종이 죄를 그냥 생각 없이 짓는 것처럼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의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해버려요. 의로운 일을 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주변 이웃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번 말씀 캠프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말씀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행복해져.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져.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행복해져. 이번 말씀 캠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좀 크네요. 그나마.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말씀 캠프를 갔다 왔는데 나 혼자만 좋고 내 가족들은 여전히 불행하다? 이거는 말씀 캠프 잘못 갔다 온 거지. 말씀 캠프를 갔다 왔는데 나 혼자만 행복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여전히 불행하다? 이것은 말씀 캠프를 갔다 온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 캠프 갔다 와가지고, 전서 씨 말씀 캠프 갔다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의를 그냥 생각도 없이 그렇게 막 별로 고민도 없이 막 해버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지난주에? 야, 어디 갔다 왔냐 도대체? 전서 씨 말씀 캠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의를 행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예? 또 의를 행했다고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의의 종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의가 나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전에 내가 죄를 사랑했던 것만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벌써 성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죄를 사랑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죄를 마음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의를 사랑해야죠. 의를 사랑해야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매일매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행의 양이 아니라 종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루터가 말한 것처럼, 종교학자 루터가 말한 것처럼 배나무의 배가 100개 열려도 배나무고
한 개 열려도 배나무인 것처럼 의의 그 개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의의 열매가 탁 맺히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게 돼요?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야기 듣고 그래 배나무에 배가 뭐 한 개만 열려도 배나무니까 나는 한 개만 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칼빈 선생이 당신은 아직도 믿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소.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실 축복합니다. 이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제가 이제 파란색 글씨로, 하늘색 글씨로 표시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냥 형제들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넣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일종의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를 읽을 때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 부분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색칠을 해놔야 돼요. 이 형제들아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예. C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C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L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L이라는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몰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잔소리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뭐 계속 이제 이 여인을 비판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L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혼자 있다가 이제 제이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제이. 예. 근데 이 제이라는 남편이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예. 세상에 잘해주는 남편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 제이라는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C는 누구냐? C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C. 이 남편은 옛 남편은 누구냐? L은 누구냐? 러 했었지.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이 죽고, 이제 제이는 누가요? 지저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남편이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끌어가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결혼 비유를 모방해가지고 발전시킨 것이죠.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6장 전반부에서.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6장 후반부에서. 이제 7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예. 그렇다면은 새 남편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옛 남편은 뭐냐? 예?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율법의 어떤 작동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율법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계속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 이종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예. 오빠 나 저기까지 데려다 줘. 명령형인데 사실은 굉장히 기쁨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포로기 이후에 포로 생활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이 율법을 하나의 짐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의 어떤 그 명령으로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 남편 엘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교와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유대교와 이 구약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유대교인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내가 지켜야지. 이것을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걸 내가 지금 계속 안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하는 이런 식의 생각 방식. 이게 뭐예요? 이게 옛 남편 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러냐?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옛 남편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캠프에 와가지고 많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옛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옛 남편과 살아가면 계속 정죄당하고 판단당하고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고 막 정말 계속 막 진짜 이 말씀 캠프 오기 싫었는데 진짜 계속 엄마가 가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여기 말씀 캠프 회장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따라오고 뭐 이렇게 막 그런데 이제 새 남편과 같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예. 이렇게 사는 길이 있었네. 야, 이렇게 은혜 받는 길이 있었네. 야,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이네. 이러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 배운 대로 대답하세요. 배운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야, 이제 역시 배워야 돼. 사람은 배워야 돼.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다. 6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7장 전반부에서 우리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 무슨 관계? 결혼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리상. 그런데 7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해요. 자, 교도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같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원리상으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연약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악하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은 율법은 선한데 좋은 것인데 율법은 이 죄를 만나면 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만나면 못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죄가 굉장히 교활하거든요. 이 사탄이 굉장히 교활해가지고 이 율법을 이용해 먹어버려요. 예? 예를 들어서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예.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또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집에 가는 동안에 이제 말하죠. 남편이 여보 복종하라고 했잖아. 복종. 응? 그러면 이제 아내가 사랑하라고 했잖아. 사랑. 응?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이러면서 뭐요? 또 대판 싸움이 벌어지죠. 우리 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은 뭐냐면은 타락한 본성의 잔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타락한 본성의 잔재.
그래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근원적으로는 제거되었어요. 근원적으로는 뿌리가 뽑혀버렸다고요. 근데 잔재가 남아있어. 예? 찌꺼기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살면은 정말 이 율법이 좋은 것이 되는데 타락한 반성의 잔재가 이제 딱 올라온다고요. 어? 순종해라고 했잖아. 너부터 지켜. 너부터. 그러면 아니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너부터 지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말씀이 죄에 져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에 패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정말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숙지하셨다가 계속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으시면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어떤 개요를 가지고 이제 전적인 숲을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 한 절 한 절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는 정말 영적인 어떤 지도와 같고 또 저는 이제 MRI 사진을 찍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정말 완벽하게 해부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로마서를 뭐 5번, 10번 이렇게 읽고 있을 때는 내가 로마서를 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로마서를 100번, 200번 뭐 이렇게 읽게 될 때는 이제 로마서가 나를 읽고 있구나. 로마서가 나의 인생을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정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인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로마서 8장 1절부터 또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은요 보석 반지의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석 반지가 있습니다. 이 보석 반지에 이제 이 테두리 부분이 이제 성경 66권인가 말하자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이종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5장이 이쯤 있고 이제 또 내일 또 박재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디도서 이쯤 있고 이런데 이게 뭐다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보석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중에서도 이제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다 이 빛나는 부분이 8장이다 하는 거예요. 8장.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나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이 대답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리상. 왜? 첫째로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쉬는 시간에 사탕 하나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6장 전반부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6장 후반부에 무슨 종이 됐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7장 전반부에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리상. 그런데 7장 후반부에서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실제상으로는 죄를 짓는다. 왜? 율법이 연약하고, 다시 말해서 율법은 문자에 불과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악된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한 번 더 성령님. 한 번 더 성령님.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짖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그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이라는 말이 무려 1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영으로 그냥 번역된 경우도 있는데, 예, 이 성령이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생명의 성령, 양자됨의 성령, 영광의 성령. 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이게 오늘 주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이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정죄할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딱 펼치거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면서. 예, 정말 이제 결혼 생활 20년이 다가가는데 날마다 정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제 아내는 판사예요, 판사. 직업이 판사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예, 직업이 법관이라고요. 예, 판사도 대단하지만 판사와 같이 사는 남편은 더 대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재판을 받지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항상 재판하시거든요. 더군다나 제 아내는 이 이혼 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 판사예요. 예. 그래서 저는 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바깥에서 내리는 그 판결을 집안에서 내리면 저는 이제 짐 싸야 되니까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신하고 크게, 야, 진짜 간이 철렁내는. 예, 야, 여기 뭐 굉장히 막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다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 같은데 좀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 진짜 요즘 늘 저를 정죄해요. 옛날에는 뭐 이거 뭐 잘못한 거 알고 있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뭐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잘못했는지부터 알아차려야 돼요. 예, 제가 무슨 뭐 다니엘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데 이게 왕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뭐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막 돌아가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 뭐 너무 잘못한 게 많죠.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구절은요. 너무나 귀한 구절이에요. 왜? 우리는 늘 정죄를 받고 살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경쟁과 물질주의, 무관심과 폭력으로 정말 점철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 비판, 또 어떤 평가, 점수, 숫자, 나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 정죄함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정죄함이라는 것이 단지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죄인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문화 자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아닌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우리를 어떻게 생명 아닌 것으로 성령 아닌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이 문화 자체 이게 정죄의 문화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정죄 속에서 시달렸습니까?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어떤 정죄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40대가 얼마나 많은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김은경 씨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의 어떤 마흔 수업, 그 책이 작년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 판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마흔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다. 마흔이 되면 좀 삶도 개선이 되고, 마흔이 되면 좀 이제 생활에 여유도 있고, 마흔이 되면 좀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흔이 됐는데도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여전히 걱정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왜 그럴까요? 이 사회 문화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점수. 그래서 내가 점수가 좀 높아지면 내가 마치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점수가 좀 떨어지면 나는 정말 세상을 그냥 그만둬야 될 것처럼 그렇게 패배감과 실패감에 그렇게 젖어서 살아가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저희 집에 한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이 중간고사를 치는데 중간고사 도중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시험 도중에 집에 와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험을 망쳤잖아요.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덩치도 크고 막 키도 크고 이러거든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시험을 망쳤잖아요. 그래 얼마나 망쳤냐 했더니 국어 하나 틀리고 영어 2개 틀리고. 잘 쳤네. 왜 그래? 근데 오늘 친 수학을 완전 망쳤다는 거예요. 수학과 가고 싶어 하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내가지고 수학 시험을 망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아 괜찮아. 그 정도면 뭐 괜찮아. 이게 기말고사 때 좀 잘 치면 1등급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난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망쳤잖아. 그런 거야. 우리 아들 얼굴 잘생겼는데 왜 그래? 했더니 아빠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 응? 지난주에 우리 반에서 분명히 나보다 못생긴 애하고 나하고 앞에 나가서 투표를 했는데 반 아이들이 만장일치로 내가 제일 못생겼다잖아요. 이거 누구 탓이야 도대체? 저쪽에 크게 웃으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시작이다. 시험 아직까지 내일 남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를 피우니까 아빠로서 또 이제 속이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데 진짜 이게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일단 뭐 얼굴 못생긴 것은 아빠 탓은 아니니까 나중에 뭐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알아서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나가는데 큰일 났네? 이런 거, 예. 끝나면 바로 지워주세요. 바로 내려주세요. 너 시험 왜 잘 치고 싶어? 물었어요. 너 시험 왜 잘 치고 싶어? 했더니,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도 망치면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난 인정받고 싶다고 해요. 인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했죠. 아들아, 아빠가 너 이야기 듣고 보니까 너가 시험 좀 망친 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에? 아빠 시험 망친 게 잘 됐어요? 잘 됐어. 차라리 잘 됐어. 너가 만약에 국어도 잘 치고 영어도 잘 치고 오늘 수학도 잘 치고 그랬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냐. 세상에서 네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했겠어. 차라리 망친 게 잘 됐어. 이랬더니 아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했죠. 아들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말 좋아. 그런데 이런 자세로 공부하는 것은 원치 않아.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날 과학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쳤는데 잘 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 별로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네. 남의 집 아들이 시험 잘 쳤다니까 뭐 갑자기 배가 아프십니까? 근데 저는 뭐 아들이 시험 잘 친 것부터 기뻤지만 그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들이 제발 좀 겸손하자. 예.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잖아요.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문화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만족 속에서 불행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법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율법이라는 의미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리란 뜻이에요. 원리. 생명의 성령의 원리. 그것은 뭘까요? 성령님에 따라서 사는 것을 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요. 그냥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힘으로 지키자 이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 이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말씀 캠프에서 여러 말씀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천할 것들을 뽑아라고 그랬잖아요. 실천사항을 뽑아라. 그리고 실천사항을 어떻게 지켜요? 내가 지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 테니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일을 계속 생각해요. 여기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의 그 큰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님은
사울 안에 임했다가도 떠나버려요. 예? 사울 왕에게 임했지만 떠나버려요. 사울이 불순종할 때. 왜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의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임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파송된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 바래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의 길을 선택해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요, 정말 살맛 나는 거예요. 화목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평안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5세기 교부잖아요. 들어봤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데, 어거스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아구스티누스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분이 꿈에 나타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아구스티누스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혹시나 영어를 쓰시나 싶어가지고 Can you speak English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라틴어밖에 몰라요 이분이. 로마인이라 가지고 라틴어밖에 몰라가지고 정말 이렇게 대화를 못하고 잠이 깨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아구스티누스가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하나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다. 와, 멋있죠? 멋있죠? 하나가 되기 위한 움직임. 여러분, 이번 말씀 캠프에 하나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생명과 평안의 길이 열린다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생명과 평안이 거기에 열린다고요.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은 저기 어디 지방에 설교를 갔는데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도 회원들이 막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물었죠.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것이, 불행한 것이, 괴로운 것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멘 하신 거예요.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데 어머나 어떻게 하지? 이 수습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의 길이 열린다고요. 저도 제 집에 한 녀석이 사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 5월부터 중학교 2학년 8월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어두운 시간이었거든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저 녀석을 바꿔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날 새벽에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네가 더 문제다. 예? 제가요? 왜요? 교만하니까. 그렇구나. 어쩌면 여러분 말씀 피우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는 그 녀석보다도 생활은 반듯하게 살아가지만 교만한 내가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어쩌면요, 교회에서 막 문제를 막 만드는 것 같고, 막 교회에서 막 분란 일으키는 것 같고, 이런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정지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반듯하게 살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정지하고 있는 내가 더 교만할 수 있다고요. 문제일 수 있다고요. 오늘 이종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둘째 아들도 문제이지만 큰 아들이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바뀌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어느덧 바뀌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일단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달려 보여. 세상이 너무 멋져 보여.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 다음 둘째로 나 자신이 달라 보여. 이전에는 나는 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뭐 정말 못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나를 긍정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달라졌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게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되실 축복합니다. 개혁주의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1분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했죠. 막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 계속 전교 1등 했어요. 기분 나쁘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니까 팩트지, 팩트. 밤늦게까지 12시까지 날마다 공부했거든요.
12시까지 공부하고 아무도 없는 그 학교에서 불 다 끄고 내려와가지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이제 가는데 찬바람이 이게 얼굴을 스쳐 지나가요. 그때 왠지 모르는 어떤 마음의 뿌듯함이 막 찾아와요. 뭘까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공부를 반짝 잘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지속적으로 잘하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업을 반짝 잘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하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반짝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과 사랑하면서 일평생 동안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결혼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 제자들이 이제 코로나 때 결혼 못했다가 이제 결혼한다고 막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면 막 눈에 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서로 사랑하는 게 막 보여요. 막 너무 좋아해. 자매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지금 이렇게 좋지만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고 하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 막 그러면서 막 자매들이 막 교수님 우리 그이는요 너무 잘해주고요 이러면서 헛소리 막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만 갔다 와도 벌써 뭔가 좀 달라지거든요. 신혼여행이 왜 신혼여행이냐? 한 사람은 신이 나고 한 사람은 혼이 나기 때문에 신혼여행이다. 예, 저는 진짜 신혼여행 가지고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분은 신이 많이 나셨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비교의식, 예? 또 피해의식,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하는 피해의식.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해요? 원망이라 불러요. 또 비교의식, 성경에서 뭐라 불러요? 불평이라 불러요. 원망과 불평의 종교를 벗어나야 돼요. 예.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요 절대로 인생이 개선되지 않아요. 이 밤에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누구와 비교하는 생각을 지우시고 성령님을 더 강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 몸의 행실, 아까 말했던 타락한 본성의 잔재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양자됨의 성령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성령님은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은요 이제 우리가 양자양녀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자녀됨을 의심할 때가 생기잖아요. 어떨 때? 죄를 지을 때. 또 어떨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죠? 죄를 지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의심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딸이 맞을까? 하나님 딸인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의심이 생겨요. 또 고난이 찾아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의심이 생겨요. 그럴 때 성령님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확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양자양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로마법에서는요. 고대 로마법에서는요. 양자를 누군가 삼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고 관습이 있었어요. 첫째로 누군가가 상속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굳이 입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상속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둘째로 자유민을 입양할 때와 노예를 입양할 때는 그 지위가 달랐어요. 로마 사회는 이제 계급이 있는 사회였으니까, 신분이 있는 사회였으니까. 또 셋째로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입양하지는 않아요. 주로 친구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또는 이제 친척의 자녀를 입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실 때는 이런 고대의 관습을 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유의 후사, 만유의 상속자가 있으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물려받으실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돼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전체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이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멋지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입양해 주셔가지고 예수님과 동등한 공동상속자를 삼아주셨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였는데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하신 것이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실패한다 하더라도 입양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양녀됨이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제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매주마다 큐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 나눔을 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아들 셋이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집사님, 여집사님이 이제, 생신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아들 셋이, 이번에는 엄마 생일 때 무엇을 선물할까 이제 상의한 결과, 돈 봉투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엄마는 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돈 봉투를 드리자. 야, 진짜 멋진 아들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 봉투를 마련했는데, 이제 큰 아들 중학생은 이제 돈 봉투를 딱 해서 딱 보니까, 10만 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보니까, 이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가. 근데 막내가 이제 아직까지 초등학생도 안 된 이 5살짜리 막내가 이제 엄마한테 딱 봉투를 내미는데 짤랑짤랑 보니까 동전이 들어요. 동전이 12,670원 동전.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이에요. 자기 전 재산. 근데 이 막내가 준 이 봉투를 들고 엄마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요? 왜 막내가 나한테 이 자신의 전 재산을 줄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엄마한테 준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왜? 엄마 아빠가 다 먹여 살려줄 거니까. 이런 것은 나는 없어도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위대한 능력을, 그 큰 은혜를 잘 못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한숨 푹푹 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한 것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의 성령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인간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충격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1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연말에 이 구절을 발견하면서 기도의 생각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그냥 바뀌었어요. 나는 이때까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구나. 어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어디서? 내 안에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성령의 사전에는 실패는 없다. 성령의 사전에는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물론 우리 인생은요, 때로 곤도박질 치는 것 같고, 때로 막 진짜 정말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고, 때로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구석에서 마이너스를 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른 쪽에서는 플러스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라고요. 영 안에 열리면은 불행이 불행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구나, 이게. 응? 내가 좀 돈이 없는 것이 이게 플러스구나. 내가 성적이 좀 떨어진 게 이게 플러스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좀 아픈 것이 플러스구나. 내가 지금 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이게 플러스구나. 왜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듣게 된 내가 이제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만하게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 인생보다 좀 불행을 겪지만 기도하는 인생이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부터 결판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의 문화를 벗어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정죄해요? 내가 좀 못났고, 내가 좀 없고, 내가 좀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뭐요? 연속법이에요. 연속법.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소명. 근데 이 소명 이어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이에요. 칭이.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영화예요. 이게 이 사슬처럼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예. 무슨 뜻이에요? 미리 정하신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가 끼워질 때까지 성령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저 영화의 자리에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그칠 수 없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부르셨는데 안 부른 것처럼 기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저 이렇게 됐는데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 우리는 저 영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태만하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만의 죄에 빠지지 말고, 교만의 죄에도 빠지지 말고, 태만의 죄에도 빠지지 말고 성령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7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말하고 있죠.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나오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겪었던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리로 이 로마서를 썼다면은 이 로마서를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인생으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겪어봤다. 공고, 박해, 기근은 굶주린 것이죠. 적신은 벌거벗음을 당하는 거예요. 위험, 칼, 이 모든 것을 내가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이상 당신 자신도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다. 와,
왜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 가끔씩은 그리스도인도 자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살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고요. 실제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아파트 옥상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형제가 평소에 좀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는데 바람 소리가 들려. 바람 소리가. 너무 센 바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디야? 어디야? 라고 물었더니 아파트 옥상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형제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인생을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돼. 엘리베이터 타고 안전하게 내려와. 제발 거기서 안전하게 내려와. 정말 감사하게도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려도 괜찮아요. 공황장애 걸려도 괜찮아요. 정신부조증이 와도 괜찮아요. 약 좀 먹고 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견뎌내면 괜찮아요.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귀신의 소유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귀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눌릴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이 정말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저기 어디 지방에 수련을 갔는데 수련의 도중에 어떤 자매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제가 그 자매를 붙들고 막 기도를 했죠. 귀신이 잘 안 나가. 그럼 귀신은 어떻게 쫓는지 아세요? 귀신은 두 단계로 쫓아요. 두 단계. 첫째 단계는 뭐냐면은 닥쳐요. 닥쳐. 한번 따라해볼까요? 닥쳐. 저보고 닥치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귀신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시키거든요. 뭐야? 과거의 상처를 500번, 1000번, 2000번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시켰어. 그 다음에는 2단계 뭐냐면 꺼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꺼져! 저보고 꺼지라는 건 아니겠죠? 예, 좀 있으면 저도 내려갑니다. 예. 예. 꺼져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제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 자매를 더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명이 그 자매를 가운데 두고 막 기도했어요. 귀신 나가도록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로마서 8장 기억나고요. 로마 8장. 예? 로마서 8장 같이 읽자. 그 자매도 읽고 우리도 읽고 같이 읽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읽는데 이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데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와,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네? 귀신이 나가네? 왜냐면 그런 경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막 울어요. 귀신이 나가자마자 그 자매가 막 울어요. 이러면서 울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자매가 중학교 때 부모님 이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왕따 당하고 막 학교를 여기저기 옮기고 그러다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밑바닥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찾아오셨구나.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제 불쌍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문화입니까? 어떤 성적입니까? 어떤 숫자입니까?
어떤 이웃입니까? 어떤 가족입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정죄를 넘어 성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를 포기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에 병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지난 인생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괜찮아요. 신앙생활 뭐 적당히 하다가 이 자리에 어떻게 끌려왔습니까? 상관없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괜찮아. 너는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 저를 정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여러 것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괴롭혔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나도 나 자신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살았는데,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께 나아가오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같이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저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저주 가운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여러분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이 있다면 신앙생활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부모님 때문에 여기 온 분들이 있다면 신앙생활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전우님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노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또 넘어집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붙들어 주세요. 저를 미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저를 정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저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세로부터 건져주셔서 정말 이제 저는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주님과 결혼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죄를 넘어 성령으로 나가서 성령의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제발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